건강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 544장 찬양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영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하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하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르 깊어 오나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혹된 날이 알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하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하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건만 저희는 3일 동안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잃었던 열심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유치부에서 청년회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강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주일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계획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아진 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들을 다시 일어나서 연합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각종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그 눈물과 정성과 또한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 앨범이 정말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오늘날과 같은 포장이사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박스를 만들어서 이 작은 짐들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앨범을 넣을 차례가 되면은 한 번씩 보게 되면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씩 떠올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코펠에 밥을 해먹었던 기억이나 이 명절에 차가 막혔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컵라면을 먹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참 여기저기 많이 다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앨범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으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는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홍수에 관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정말 큰 비가 내리지는 이곳에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비를 만나게 되면 차 안에서는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해도 비가 덮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또 바깥에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큰 폭우를 만나게 되면 누구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전대미문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방주가 있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난처인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으며 또 모든 생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문을 닫아준 피난처였습니다. 모든 배들은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지만은 이 방주에는 키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선장이 되어서 그 40일의 여정간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피난처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와 같은 새가 피난처 같은 자기 보금자리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멀리 떠났던 비둘기가 폭풍이 물려옴을 알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자신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통해서 이러한 비둘기의 날갯짓의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지 못하고 강한 불이나 발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둘기에게 좋은 방향 감각을 주어서 얼마나 더 날아간다면 그가 자신의 보금자리로 날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땅에 여전히 물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이 자신이 머물 곳을 알지 못하고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다시 방주를 향해 날아오게 됩니다. 방주가 그 홍수 속에서도 안전했던 방주가 자신이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날개짓은 아마 어둡지 않고 힘있게 날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둘기의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피난처인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피난처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날개는 비둘기가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능히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시며 또한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날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 성경의 도피성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피성을 향해 나아갈 때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 하루 안에 그 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됐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하루 안에 이 도피성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복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된다면 이 도피성을 더 만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어져서 하루 안에 도피성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도피성을 통해서 비둘기가 자기의 피난처가, 자신의 돌아갈 방주가 어디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꺾이는 것은 우리의 몸이 지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꺾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이 해협을 건너고자 하는 한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밤새 바다를 수영을 쳐서 건너갔는데 그 조금 뒤에서 그 어머니가 보트를 타고서 이 자기의 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수영만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 딸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묻게 되면 조금만 더 가면 돼, 힘을 내 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수영을 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이제 해가 뜨기 얼마 전에 안개가 자욱한 시간에 이 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 안개로 인해서 눈앞을 잘 구별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자 이 수영 선수가 그만 그곳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서 해가 떠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목적했던 이 새로운 땅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타나는 이미지는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처음부터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한 강이 발원하여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서 4개의 강으로 나뉘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강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강의 힘을 의지해서 이 엘람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성경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금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하나의 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성에서 그 강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단순한 하나의 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을 때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흘러내리는 물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물에는 2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강의 깊이를 재게 됐을 때 처음엔 발목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허리로, 그 다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강이 얼마나 풍성하게 흘러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강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느 물고기도 살아가지 못했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 넘치게 됐을 때 그 죽음의 바다의 물고기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피난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때로는 이전에 먹지 않았던 음식까지도 새롭게 먹게 되고 두 사람의 음식을 먹게 되는데,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고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하게 뿌리로부터 나무가 그 영향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을 얻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의 온갖 실과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 강이 발원하여 온 세상에 흩어졌을 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성령의 생명수의 강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우리를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크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그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생명수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이미지는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성벽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성벽이 왜 안전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먼저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시는노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녀를 위해서 강한 부모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제 날아가지 못하는 새끼 새를 위하여서
어머니가 그 어미 새가 따뜻한 날개 아래에서 그 작은 새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은 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 이제 나일강과 또 여러 가지 개구리와 파리와 같은 것들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셔서 그것이 그 땅의 저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기셔서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며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강한 대적의 문을 열어놓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부럽겠다. 우리가 눈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먼저 나가 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10가지 재앙과 같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내가 싸울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하여 사단과 죄악과 싸워 이기시는, 나를 위하여 먼저 나가시는 큰 길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 자신이 연약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기기 힘들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나를 이처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둔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만 싸우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눈동자는 참으로 연약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동자의 연약함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도움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꺼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물질의 공격으로부터 연약한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썹은 위에서 내리는 빗물과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눈물샘과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눈의 모양들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기관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눈동자같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도다. 이르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46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우리의 환난하는데 큰 도움이시라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 바닷물이 흉흉하고 땅이 흔들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를 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이 그가 가고자 하면 하루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덴에서 흘러내온 강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목마름이 끝나고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수의 강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급할 때 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환난날의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그대로 안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신 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피난처시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바닷물이 흉흉하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를 안전케 하시는 나의 완전한 피난처이심 믿사오니 아버지와 비둘기가 그 풍랑이 일어난 날 속에 방주를 향하여서 날아가는 것처럼 피난처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처럼 아니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는 환경 가운데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특별성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의 날개를 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더욱더 하게 하셔서 아니면 저 오늘이라는 이날 동안에 내가 나의 피난처를 완전히 갈 수 있다는 아니면 저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고 안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나의 두려움이 없이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의 창가머리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제에서 말하나요 흐르는 그 강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모든 생물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흘리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수의 강이 영원토록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싸우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환난의 큰 놈이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동자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 싸우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난처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비둘기가 날개치며 나갔던 것이 우리가 기도를 향하여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피성이 쓰인 주님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모든 세상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동자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주님께서는 성전이 되시고 가장 강한 성벽이 되어주시니 믿사오니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일평생 찬양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